담임 목사님께서는 수요일까지 일정으로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 중에 계십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통하여 신앙 고백하심으로 23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9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13절까지 말씀을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이제 본문을 묵상하실 텐데 제가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마음 가운데 기억하시면서 본문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누릴 수 있는 장점들은 무엇이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누릴 수 있는 자녀 또는 특권들은 무엇이 있을까? 두 번째는 이러한 장점 또는 특권들은 주변에 있는 관계를 건강하고 또 넓혀가고 있는지 아니면 관계를 파괴하고 좁혀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제가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눈으로 읽어가시면서 두 가지 질문에 한번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이 성령을 힘입어서 이것을 증언하여 줍니다. 나에게는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나는 육신으로 내 동족인 내 결례를 위하는 일이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내 동족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있고 하나님을 모시는 영광이 있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들이 있고 율법이 있고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조상들은 그들의 조상이요 그리스도도 육신으로는 그들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는 만물 위에 계시며 영원토록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패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그의 자녀가 아닙니다. 다만 이삭에게서 태어난 사람만을 너의 자손이라고 부르겠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참 자손으로 여겨지리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내년에 내가 다시 올 때쯤에는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리브가도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에게서 쌍둥이 아들을 수태하였는데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심이라는 원리를 따라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살아있게 하시려고 또 이러한 일이 사람의 행위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시는 분께 달려 있음을 나타내시려고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시기를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지금 이제 로마서를 우리가 살펴가고 있는데 이제 9장부터 11장까지는 사실은 언급이 끝났던 이스라엘을 향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12장부터 마지막 15장까지는 구원을 함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
실질적인 예들을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이제 12장부터 15장까지 이어집니다. 그 사이에 이제 9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 이스라엘을 향한 내용으로 언급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제 성경학자들이라든지 성경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궁금해합니다. 이미 3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런 구원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실질적인 예로 들어가도 상관없는 상황에서 이제 9장부터 11장까지는 왜 굳이 여기서 이스라엘을 언급하시면서 그들에 대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궁금함이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넉놓고 그냥 뭐 이렇게 하다가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예전에는 그랬다고 하잖아요. 좋으시다가 이제 하박국 이야기를 이제 하셨는데 호박죽이 어딨냐고 아멘 하셨다고 하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우리의 신앙 정서에 깊이 사실은 빠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목적하시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의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로마서가 쓰여진 이제 독자들, 그 교회 구성원들의 대부분은 이스라엘 사람들일까요? 이방 사람들일까요? 근데 이방 사람들입니다. 혼합되어 있는 교회 형태인데 하나 어떤 지금처럼 창원제일교회가 아니라 이 창원 지역에 있는 널려 있는 교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로마 지역에 있는 널려 있는 교회들의 대부분의 구성 멤버들은 유대인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일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교회들을 향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유대인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오늘 그 부분을 다뤄볼까 합니다. 지금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유대인들이 어떤 자격이라든지 어떤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이제 본문을 읽어가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겁니다. 그 선택에는 그들의 노력이라든지 그들에게 조건이 달려있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택과 주권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은혜, 장점들, 특권들, 오늘 본문에서 보면 4절부터 나오는 내용들이 그 장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이것이 하나님이 선택하심 가운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민족들은 할 수 없는 이 영광들, 이 장점들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행위로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메시야, 그리스도가 그들 가운데, 그들의 민족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들의 민족으로 조상이 됐다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고 있는 가장 큰 특권과 영광이라는 사실이죠. 복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우리와 같은 본성을 입으심으로 자신을 인류와 연결시키셨을 때에 그것이 인류 전체를 존중하신 것이라면 그분이 유대인들과 밀접한 친족 관계를 맺으심으로 그들을 훨씬 더 많이 존중하셨다라고 칼빈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큰 복이 그 사람들을, 또 인류를 존중하시기 위해서 인류의 인간됨으로 오셨는데,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특정한 민족을 선택하셔서 그들의 민족과 같은 민족으로 오셨던 이 땅의 하나님 메시아를 그들이 경험하고 그들이 먼저 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칼빈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했을 때 우리가 누리게 되는 놀라운 장점들과 특권들이 있습니다. 4절에서 언급했던 것과 유사한 것들입니다.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것들,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
복 달라고 그 복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는 특권들이 너무나 많이 널려 있는 것들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1차 대부분의 독자들은 이방인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들어온 사람들이라고요. 그들이 이제는 많은 숫자를 이렇게 차지하다 보니까 오히려 누구를 이렇게 천시했을까요? 오히려 유대인들을 천시하는 내용 가운데 그들이 그렇게 형성되는 문화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죄악의 본성들이 아직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어느새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으며 많은 누리고 있는 은혜를 가지고 오히려 누구를 지금 천대하고 누구를 멸시하고 있냐면 소수인 유대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을 천시하고 이렇게 배척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들로 보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조차도 그들이 어떤 자격과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선택은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 주권 가운데 여러분이 바른 선택을 해서 그리스도가 허락된 이 모든 것들을 누리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이 모든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누가 드러나기를 사도 바울은 꿈꾸고 있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지금 꿈꾸고 기대하고 있는 것들이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큰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절에서 언급되는 구체적인 내용들이겠죠. 기도라든지 영광이라든지 또한 다른 민족,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들. 근데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들입니다. 그런데 어느새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우리가 열정으로 하고 있는 일 때문에 누군가를 배척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새벽 기도에 왔으니까 나오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참 좋지만 어느새 과하게 그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이들을 질책하는 양 이야기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진 않는지를 진작에 고민해 보셔야 된다고요. 말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안타까운 마음처럼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그 민족을 향한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먼저 드는지, 아니면 왜 그것밖에 하지 못해 라고 하는 말로 질책하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는지를 진작에 고민해 보셔야 된다고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참 복, 그것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지, 아니면 그것으로 인해서 누군가의 관계를 망치고 누군가의 관계를 더 어렵게 만드는 수단이 되는지를 진작에 고민해 보셔야 되는 시간이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되길 원하는 겁니다. 그 복을, 그 주권을, 하나님의 주권과 그 일하심에 대한 은혜를 유대인들도 바른 선택을 하지 못해서 날려버려서 너희들이 지금 멸시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인다고 한다면 너희들이 지금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그들과 다를 바가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진지하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가 오히려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해치고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3절 말씀입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단순히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이 간절한 마음이 있다고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부터 끊어질까요? 이 원어적인 내용 가운데 이건 미알려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자신의 주권과 자신의 선택이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8장에서도 보시면 마지막 3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높음과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본인이 이미 답을 내렸어요. 근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과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라고요. 오늘 본문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우리 안에 있는 진정한 복,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아직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격려하고 그들을 위해 안아주고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또한 장소에서 본문을 깊이 묵상해 보시면서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묵상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하루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이 귀한 시간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길 원하는 이 귀한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복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건강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픔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왔지만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복의 시간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사오니 하는 다른 것과 이 복을 바꾸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주의 크심을 자랑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사도 바울과 같은 그 믿음의 눈으로 이 땅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저주와 원망과 불평과 분열이 가득한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깨어질 수밖에 없는, 버려질 수밖에 없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 한 사람들을 향해, 그 민족들을 향해 눈물을 흘려가며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그 복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의뢰합니다. 모든 시간 가운데, 모든 관계 가운데 주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